할렐루야. 2월 19일 수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보혈을 지나. 예수님의 피는 보혈입니다. 제자들의 피는 보혈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운동신경이 좋고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고 공부를 잘해도 가방끈이 아무리 길어도 유식하다 할지라도 말을 더 잘한다 할지라도 사교성이 더 뛰어나다 할지라도 봉사정신이 더욱 투철하다 할지라도 피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장에서 피를 공급하지 못하면, 깨끗한 피를 공급하지 못하면 육신은 빨리 병들게 됩니다. 빨리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피가 중요하다는 사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피를 흘렸다. 피를 많이 흘리면 아니 된다. 조금만 흘려야 된다. 많이 흘리면 죽는다라는 개념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은 사람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동물의 피를 사람에게 넣으면 아마 살 수 있을 것이야. 참 맞는 말이고 이해가 되지만 아니잖아요. 그죠? 그 피를, 동물의 피를 넣으면 사람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사람이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피를 사람에게 주입하면 아마 살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혈액형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피를 넣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피가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혈통을 따졌습니다. 형제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혈통 역사, 삼촌이냐, 사촌이냐, 오촌이냐. 피가 섞였으면 면죄부가 주어지고 피가 섞이지 않으면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이 말씀은 그냥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충분하게 이해가 되겠죠. 피는 말씀이다. 살도 말씀이고. 제자들은 그렇게 이해했겠지만 제자들이 이해하는 그 말씀과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였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시키는, 죄 많은 인류를 구원시키는 사람들,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땅의 역사뿐만 아니라 저 영계
영계, 천계에서 수많은 영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계백이라고 합니다. 그 계백은 사람이 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룰 수 없습니다. 하늘이 여셔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보내주셔야 되고 그러한 사람이 나타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토를 달 수 있습니까? 진리 앞에 토를 달 자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토를 달았습니다. 왜 그럴까? 피가 탁하기 때문에. 피가 병들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보혈,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피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혈을 해야 되는데 그 피를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사고방식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해를 시켜줘도 감동이 되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토를 달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고자 하였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 때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가룟 유다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살짝 기록이 되어 있지요. 향료값을 드리는 여인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육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분인데, 사망에서 나를 구출해 주신 분인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돈이 따져보면 크겠습니까? 하늘 앞에는 큰 돈이 아닐진데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생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거기까지 끝내고 회개해야 될진데 그 화살이 예수님한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니까 결국 보혈을 받지 못하고 짐승의 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 같은 짓을 결국에는 저지르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을 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천국문은 좁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문이 진짜 좁겠습니까? 얼마나 넓겠습니까? 넓은데 거기를 못 들어갑니다. 보혈을 받아야 되는데 보혈을 받지 않고 짐승의 피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의 표라 하였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 먹고 사는데 눈이 먼 자들은 보혈의 가치를 모릅니다. 언제쯤 알까요? 이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그제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보혈의 가치를 알고 믿고 순종하며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러한 자 10명만 있어도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 이상하게 화가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더 이상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가 지키려고 해도 천사가 힘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피가 탁해졌습니다. 피가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어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뭐라 해도 보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어떠한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반드시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왜? 말씀 들으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꿈으로 받았기 때문에,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영험을 들었기 때문에, 만물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감사와 회개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알게 된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나 자신의 마음을 볼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회개하는 그 마음, 그 피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회개할 때 천국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피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있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죠. 내니까 예수님한테 달라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회개를 해야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복 불능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그 보혈을 찾았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 몸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못할 때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그 보혈이 진짜 보혈이라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보혈이 무엇입니까? 진짜 피겠습니까? 네, 바로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피, 바로 보혈입니다. 그 보혈이 있어야 사람을 온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말로만 섭리가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비유로 되어 있고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유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지 않으면 그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쉽게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 참으로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비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삶을 살아간다. 말씀이 너무 쉽다 보니까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진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 여러분,
절대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번 주 말씀은 보혈을 지나입니다.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보혈을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혈을 지나입니다. 네, 예수님의 그 피를 필요하지 않냐고 보혈이라 하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내려지길 원합니다. 꼭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시대를 감당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필요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케 되는 역사가 있을진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참으로 보혈의 주간 일치인데 보혈을 더욱더 귀하게 가치를 알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 좋은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